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는 복된 날 될 줄로 믿사옵고 오늘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21절, 좀 길죠. 우리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읽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네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먼저 오늘도 주의하도록 할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3장은 고소달락은 2절에서 21절이고 또 선언달락은 22절부터 35절, 그 다음에 결론적인 신탁이 36절부터 49절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달락 2절에서 21절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소개가 2절에서 4절 나오고
또 오홀라의 음행과 심판에 관한 말이 5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오홀리바의 음행이 11절부터 21절로 세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매가 어린 시절 애굽에서부터 음란한 성향을 지녔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이 눌리고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는 노골적인 표현으로 음란함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애국과의 정치적인 유착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의 이름은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의 오홀라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우의 이름은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는 뜻의 오홀리바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성읍이 당신께 속했고 당신의 자녀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언급을 하십니다. 이는 둘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은 아수르를 사모한 오홀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오홀라는 하나님 대신 아수르 사람을 사랑하고 탐하여 음녀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녀는 아수르의 상위계층, 고자색옷을 입은 전사와 고관, 그 다음에 총독들을 음행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매력 있는 청년들이며 병거를 타고 몰고 또 말을 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아시리아의 막강한 군사력에 매력을 느껴 원조를 구했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7절과 8절은 오홀라의 행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음학으로 번역된 우리 바티텐 타준 누테아는 오홀라가 음란을 적극적으로 쏟아부은 행위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오홀라는 아수르 사람들 중 매력적인 자들 모두에게 음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는 아수르 제국을 의존한 정치적인 외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외도는 종교적인 외도, 즉 우상 숭배도 수반을 했습니다. 오홀라는 모든 자의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음란한 그런 성향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자리하고 있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홀라가 젊은 시절에는 애굽 사람이 그녀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그녀와 동침을 했습니다. 오홀라는 그들의 욕정을 쏟아붓는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0절은 아수르에 의한 심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홀라를 연인들의 손, 즉 그녀가 애정을 품었던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기셔서 심판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심판은 참혹했습니다. 오홀라의 하체가 드러났고 강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녀를 빼앗겼습니다. 오홀라는 아수르의 칼의 죽음, 즉 멸망을 맞이했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심판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사건을 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2절, 13절은 오홀라보다 심한 오홀리바의 음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홀리바가 오홀라보다 음욕과 음행이 더 심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홀라의 사례에서 교훈 얻지 못한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오홀리바도 오홀라처럼 아수르 고관들에게 음욕을 품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고관과 총독, 그 다음에 병거를 몰고 말을 타는 자, 매력을 가진 청년들이 그 대상으로 오홀리바도 오홀라와 같은 성향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여인이 같은 길을 향해 스스로를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두 절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눈을 돌린 오홀리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홀리바의 더 음란한 행위는 벽에 새겨진 사람들, 즉 붉은 색으로 그려진 갈대아 사람의 형상에 눈길을 준 것입니다. 그 형상은 허리에 띠를 동이고 긴 수건으로 머리를 싼 그런 모습인데 이는 고위 관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이 갈대아 본토에 있는 바벨론 귀족들을 닮은 형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더럽혀진
오홀리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홀리바는 바벨론 고관들에게 음욕을 품고 사절을 보내 그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침실로 들어가 그들의 음행으로 오홀리바를 더럽혔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홀리바에게서 멀어진 것으로 이어집니다. 즉 오홀리바는 자신의 행위 그대로 되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은 오홀리바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홀리바에 대한 그런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홀라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오홀리바에게서도 멀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홀리바가 그의 음행과 하체를 드러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 21절 석절의 말씀은 우리 음행을 멈추지 않는 오홀리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홀리바는 음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음행했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더욱 음행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간부들에게 음욕을 품었습니다. 이 간부들의 하체가 나귀 같고 그들의 정수가 맑았다고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은 오홀리바의 음란한 성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홀리바가 이렇게 행동하는 원인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홀리바를 2인칭 너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홀리바를 마주하고 직접 말씀하시는 듯한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그 원인의 심각성을 주목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 원인은 그녀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음란함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음행을 잊지 못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시작된 음행이 고질적인 습관과 성향으로 깊이 자리 잡은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이 오홀라의 음행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오홀리바의 음행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22절 20부터 35절에서 심판이 이제 선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문 주에는 끝났고요. 함께 또 우리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륜녀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그런 관계죠. 따라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미래를 즐기는 것은 결코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륜을 저지르는 두 자매에 비유하며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자매에 비유를 하십니다. 2절에서 4절이죠. 그래서 이 자매는 본래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또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그런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거룩하고 특별한 신분을 가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또 순결한 성품을 지녀야 마땅하지만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그의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행실을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먼저 언니인 오홀라, 즉 사마리아의 음행을 고발을 5절에서 하십니다. 오홀라는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사랑하여 불륜을 저질렀고 결국 자신이 사랑한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죽임을 당합니다. 6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존재가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아이러니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죄가 인간에게 끼치는 해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만약 우리가 거룩한 삶 대신에 세속적인 그런 쾌락의 마음을 뺏긴다면 우리도 같은 결과를 그렇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동생 오홀리바는 언니 오홀라가 행한 음행과 비참한 최후를 보고도 더 큰 음욕을 품고 더 심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11절에서 13절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의 길을 따랐을 뿐 아니라 더욱 노골적인 우상숭배를 일삼은 것입니다.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보고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타인의 실패를 보며 즉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수르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벨론과 또 불륜을 저지릅니다. 얼마나 뻔뻔하게 음행을 저지르는지 부부의 침상으로 바벨론을 끌어들이기까지 합니다.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이죠.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상태를 비유한 것으로 하나님의 분노와 배신감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보다 기득권이나 재물 같은 다른 것들을 더욱 사랑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음행에 진노하시고 이들을 버리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행음하던 때를 그리워하는 한심한 모습을 18절에서 21절에 보이고 있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재난을 앞에 두고도 오히려 과거의 음행을 그리워한다면 대체 어떻게 벌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과거의 허물과 죄를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가상의 자매 비유를 들어서 책망을 하십니다. 듣는 이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충분히 납득했을 것입니다. 이 책망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선언한 내용인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와 같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상 숭배가 뭐냐?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우상도 없다지만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그냥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상 숭배를 경계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초업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일평생 그렇게 경계하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내 마음에 없는지를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저녁에 수요일 때 또 반갑게 만나서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정말 바꾸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늘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저희들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저녁에 예배 때 뵙고, 못 뵙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큐티로 또 유튜브를 통해 만나기를 원합니다. 샬롬.